첫 번째는 이 두 분을 향해서만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이제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날마다 그 안에 초대하시네. 사귐의 노래,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도 감사해요.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빈들에서 성찬 열린다 찬양하며 빈들과 같은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생명의 떡 굶주림 채우신다. 은혜의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보혈의 피 목마름 채우신다.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예수의 살과 피 나누라. 누구나 오라. 자비의 들판으로 한없는 환대의 품 안으로. 가난한 자 천국을 얻으며 그의 주인 사랑 배부르리라. 주의 식탁에 앉아 기쁨의 노래소리 함께 부르며 찬양을 드리자. 모두 나오라. 모두 나오라. 생명의 물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우리가 주님의 얼굴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며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환대의 품으로 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기계적으로도 아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환대로 나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주께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우리가 주님의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주님의 얼굴을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우신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할렐루야.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보다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아름다우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김찬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박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된 즐거움과 행복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발자취를 따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해인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죠? 네, 사실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사람에서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보니까 수련회 기간엔 나오더라고요. 내내 주님과 동행할 때, 선교가 있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문 밖에서 일상에 치열하게 살다가 들어와서 주 안에서 갑자기 기뻐하라고 하면 이건 훈련된 분들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뛰고 막 이러면 훈련되어진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을 기뻐하면 그분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기뻐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쁨의 고백 한번 주님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영광의 박수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에 기뻐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가 처음부터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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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참된 기쁨이신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혹 가지려 했던 세상의 것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벽되고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주님의 그 생명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죽은 들고 믿음으로 주와 언행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이제 눈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죽은 들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언행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듣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을 이 밤에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주고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생명을 담은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졌사오니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말씀의 생명을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이 밤에 회복이 되는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생명을 담아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히 우리 함께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놀라운 대로 세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은 알 수 없고 또 내 옆에 지쳐들 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갈급함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언어에 가까운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이 먼저, 제가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이 부모를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할 때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한 달을 울타리를 넘는 예배자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7월 한 달 승리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휴가에 한라산에 다녀왔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입니다. 지금 안 보이겠지만 제가 무릎 보호대를 2개 착용하고 지금 제 뭐죠? 등산 하나도 입고 간뜩 했습니다. 스틱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스틱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신했죠. 저의 젊음을. 내려올 때 1시간 내내 무릎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복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9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 보통 평균 8시간 걸리는데 제가 왕복 4시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겠죠. 내려올 때 너무 무릎이 아팠어요. 스틱을 다음에 꼭 가져가야겠다.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비슷한 풍경을 봅니다. 어떤 풍경이냐면 다 똑같이 등산화 신고 있고 뭐죠? 등산복 입고 있고 모자 쓰고 있고 그리고 스틱 들고 있고 비슷해요. 장비를 잘 착용합니다. 또 저 올라갈 때 비가 오는 때여서 우의도 입고 비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걸 했습니다. 이제 한라산 올라 2 코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관음사 코스라고 조금 더 긴 코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마지막에 1시간 남았을 때 삼각봉 대피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잠깐 쉽니다. 잠깐 쉬는데 거기서 앉아 있는데 정말 젊은 그 신혼부부 같은 커플이 정말 가벼운 런닝화를 신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혼여행 같았어요. 약간. 그래서 런닝화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어떤 어르신이 보고 엄청 웃으시면서 본인 혼잣말 옆에 사람하고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도 젊었을 때 운동화 신고 올라갔는데 발톱이 빠졌대요. 바로 발톱이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들렸다고.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등산화를 사셨대요. 왜냐하면 또 산에 또 가고 싶은데 발톱이 빠지고 싶지 않아서 바로 등산을 샀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이 발톱이 빠졌어도 산에 오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등산화를 구매한 거죠. 발톱이 빠진 그 실패는 다음 등반에 등산화를 준비하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냥 운동화 신고 등반하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톱이 또 빠질 수도 있죠. 아니면 무릎이 저처럼 엄청 아프거나 고생하겠죠. 그런데 알죠. 다음에는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어떤 실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위축하지 마시고 실패는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기도 합니다. 제 얘기기도 해요.
지난달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였는데 한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과 뜻을 채우려고 충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어떤 부분에서 실패한 채로 다시 예배에 나옵니다. 삶의 예배의 이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그럼에도 예배를 찾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죠? 삶의 예배가 성공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발톱이 빠지는데 산에 오른 사람은 그 산의 풍경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데 똑같이 삶의 예배는 실패해요. 근데 왜 또 예배에 나와요? 관습입니까? 아무도 여기 오라고 안 해요. 왜 나오냐? 우리가 삶의 예배에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온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실패했어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까 저의 모습처럼 등산화 준비하고 스틱 준비하고 무릎 보호대 잘 착용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오르려는 그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오롯이 감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예배, 여러분이 허락된 삶의 예배 자리 역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뉴얼대로 화영자매는 삶의 예배에서 이거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가능성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들여다봐도 제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할 것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깊어지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고백해볼까요? 이렇게 삶의 예배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가장의 무게와 또 아이들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 봤는데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저기 여기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 우리 몸이 편찮으셔도 우리 아이들 밥 주는 걸 놓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날은 힘드셔서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미 밥을 하고 계세요. 그 왜죠?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놓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예배더라고요. 예배.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예배를 저는 빠지지 않아요.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요 예배 잘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화요 예배가 잘 되는지가 왜 궁금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되는 거가 뭐지? 여기 꽉 차면 잘 되는 걸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게 잘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성실히 합니다. 할 겁니다. 그것은 곧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화요예배를 묻고 저희 소바미 공동체를 묻는 분들은 사실 저와 우리 화요예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만약 있었다면 이 예배에 오셨을 겁니다. 정말로요. 관심이 있었다면 이 예배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거고. 그냥 상투적인 질문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의 결핍에서 오는 질문들이 많아요. 너네 잘 되니? 거기 예배는 잘 모이니? 너는 신앙생활 잘하니? 잘 생각해보면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결핍으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말과 관심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SNS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광고 때문에 합니다. 우리 팀사에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SNS인데 SNS를 하면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떠하든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향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자신의 길을 사람들을 제가 발견하는데 되게 신기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이 허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방송에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분을 좀 찾아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필즈상 처음 들어봤죠?
부끄럽지만 저도 뭐 들어보지 않아 필드상이 있었구나 잘 찾아봤어요 덕분에.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그러니까 필드상이라고 수학의 노벨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상 받을 때 덜컹했대요. 이 상 받으면 연구를 못 하겠구나. 그냥 자기는 파묻혀서 연구하고 싶었는데 받는 순간 유명해질 거고 사람들한테 불릴 거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겠구나. 되게 신기한 분이 있어요. 찾아보니 그분이 한 말 중에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수학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돈 주지 않아도 누가 아무도 안 시켜도 수학자들은 수학한대요. 그냥 모여서 수학을 연구하고 계속 수학 푼대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한대.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수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돈 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나는 아무도 안 시켜도 그냥 수학할 것 같은데 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을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했어요. 그 목사님이 돈 주지 않아도 기꺼이 주의를 할 텐데 돈도 준대요. 그분이 맨날 교회 갔거든요. 본인은 매일 교회 갔고 그 사역자가 아니시라도 맨날 교회 갔고 그냥 주님 위해 살아도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너무 행복했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목사가 되니까 돈도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기한데 그분의 말이 맞았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표현이나 방금 얘기한 그 허준희 교수님의 표현에 공통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진심인 거예요. 내 삶의 진심인 일에는 돈을 받는 것보다 그 일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면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됩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진심인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받지 않아도 이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소영자매는 아기를 밥 주는 거 남편이 돈 안 줘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은 기쁨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또 사라지기도 하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내 존재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반응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부인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볼 건데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가라는 바울이 여러분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축복하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안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질서에 귀속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무서운 얘기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라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겉모습이 되게 화려한, 당시에도 대단히 화려한, 그러니까 무엇보다 거칠애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하죠. 그리고 거칠애가 어느 곳보다 중요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 바울은 조금 별로였어요. 일단 말을 못했고요, 바울이. 그리고 볼품 없었어요. 그리고 외모다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함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겉모습, 멋진 겉모습을 소유하고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 사람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닮아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오늘 4장의 말씀 중에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보물을 담은 질그릇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요 혹시? 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네, 보물을 보배함에 담지 않고 질그릇, 곧 흙으로 만든 평범한 곳에 담아서 지극히 평범한 곳에 가장 위대한 것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보물이 보배함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보배함에 매몰되어져서 그 안에 담겨진 보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평범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짐을 인식한다면 보물이 담겨진 질그릇은 보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담겨진 보물을 보며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왕이면 보배함에 보물을 담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갖는 정신이죠.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겼기 때문에 보배함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걸 담자. 근데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보물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함이 되려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배함, 이 보물을 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물 관심 없어요. 보배함이 있다면 보배함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며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안에 담겨질 그 질그릇에 담겨질 보물을 보게 돼요. 가장 존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인식을 내가 하고 살면 보물을 소유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배함이라는 인식을 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담기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질 것이 가장 존귀한 보물이기에 겉모습,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이 마주하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배함이 되라고 하죠. 어느 정도까지 보배함이 되라고 하냐면 보배함 안에 껍데기가 담겨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쓰레기가 담겨도 보배함이 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보배함은 곧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 붙들고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었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스티브 잡스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없어요. 안 몰려서 죽었어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생에 곧 사라질 것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그 안에 담겨질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보배함에 매몰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질 보물을 인식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질그릇이란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담겨진 것이 보물이 있다고 보물을 있음을 깨닫고 나면 그 보물 향해 살게 되죠. 보물 향해 살게 되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로또 요즘 얼마죠? 얼마죠? 로또가 요즘에?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사. 존귀한 공동체야. 여기 진짜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뭐 얼마 알 수가 없는. 아니 로또가 당첨되면요 사는 거 알고 당첨되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 아, 이미 알고 있는데 비슷해요. 교회에서 라이터를 잠깐 필요한데 아무도 안 꺼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있는데 아무도 안 꺼내고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로또를 사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던진 건데 네, 이렇게 크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20억이라고 합시다. 더 될 것 같긴 한데 20억이라 치면 제가 20억이 당첨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 찾으러 가야 돼요. 이 일주일에 저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화영자매 다음 주 월요일에 20억 찾으러 가야 돼요. 그치 아까 주 안에서 기뻐해보다 더 기뻐해 지금. 그 5일의 삶이 어떨 것 같아 지금. 난리 나죠. 이게 질그릇에 담겨진 보물이에요. 이게 질그릇에 담길 보물이 쉽게 얘기하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게 담길 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 5일이 눈에 보여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할 것 같은데 진짜 화살같이 지나가거든요. 지난 시간들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곧 없어져요. 보배함이라는 껍데기는 사라집니다. 그 안에 뭘 담을지. 그냥 로또는 가시적인 얘기를 한 거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보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담겨 있다면, 담겨질 거라면, 이제 담을 거라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의 겉모습, 화려함을 보며 혹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그릇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배 그 자체이신데 본물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그릇 되셔 오셔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그릇 되어야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되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죠. 우리가 질그릇 되었을 때, 곧 연약한 자로 있을 때에 누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저기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진 아빠로서 우리 아들을 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거부해요. 그런데 가장 따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사실은 그러면서 저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질그릇되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에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질서는 우리의 그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담겨질 것에는 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가족들조차도 관심 없어요. 속사람에는. 제 안에 뭐가 담겨지는지, 이 안에 뭐가 담겨질지 관심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을 소유해야만 어디 가서 대접받는다고 하죠. 너 그래 가서 뭐하고 살래? 너 어디 가서 대접이라도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그게 먼저죠. 그 안에 뭐가 담길지는 모르고 그 안에 뭘 담을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대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질그릇대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반대되는 보배함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웃기죠. 예수님과 가장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질그릇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질그릇 되었지만 이 보배함을 소유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됨을 인식하고 그 안에 보배를 담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바울은 다시 살게 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그렇고 또 이곳에 예배자로 나온 분도 그렇고 우린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서는 한 달에 한 번 화요일 이 밤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의 헌신과 이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오픈 마이크 때 요한 형제가 너무 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종교심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은 의리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분들도 있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맞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냥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는데 예수 만나고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죠. 그래서 촌스럽게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교회가 촌스럽죠. 화려한 조명, 좋은 음향, 잘 갖추어진 예배팀, 세련된 말씀,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다 껍데기고 사라질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사는 거죠. 바울의 표현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순회 사역하면서 자주 나누는 말씀이라 저희 멤버들은 자주 들었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착각은 뭐였냐면 착하게 살면 인생이 괜찮을 거란 생각이 착각에 있었어요. 저는 진짜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고 아니에요. 군대 가서 좀 때렸구나. 그거 빼고 그 전에 정말 순전하게 살았어요. 네. 그냥 착하게 살면 괜찮은 인생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과 학대, 진짜 엉망인 가정은 저를 선하게 사는 인생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힌트를 얻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죄가 특별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보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사는 일이 정말 이 기쁨과 만족스러움을 넘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 일로 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회사 그만두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취업하고 선교 가고 주를 위해 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어요. 아침에 지하철에 앉아서 매일 큐티를 했고 매일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면 함정이죠. 당연히 그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대단히 많이 방황을 했고 사업이 망해서 빚도 많이 졌고 여전히 어떤 문제들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고민스럽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저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이 평생 앉아만 있게 하지 않으세요. 평생 앉아만 있을 것 같은 인생을 주님이 일으키셨거든요.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걷게 하시고 뛰게 하세요. 걷게 하시고 뛰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주 예수 기뻐 찬양회 아까 할 때 사실 연습할 때 너무 과하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제 옆에 분들이.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예배 때 할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나는 그렇게 못할 거에 대한 걱정. 나는 이분들처럼 액션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 진짜 기쁨을 소유한 이들의 기쁨이기를 걱정하는 기쁨.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저희 멤버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셨거든요. 일으키셔서 만났어요, 다들. 그런데 이제 걷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뛰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게 하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게 맞는 거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일,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교회 얘기, 저 목사님 얘기, 저 선교사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신 약속이 다른 사람 거라면 우리가 여기 굳이 모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종교행위, 바울의 표현처럼 진짜 불쌍한 인간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종교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힘들어 죽겠는데 서 있으라고 그러죠. 막 뛰라 그러죠. 아멘 하라 그러죠.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그 주님과 함께 보물을 닮은 질그릇 소유한 사람에게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상이 열려집니다. 우리 뒤쪽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서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 이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쟤만 구원받고 나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배학교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어려움들 예배 관리도 어려운 일 하게 하다가 그런 고민하더라고. 천국 가면 이 인간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 웃자고 그분도 한 얘기였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 은혜도 구원도 나를 위한 인식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제 배우자가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그래서 너 빨리 교회 가지 말고 내가 먼저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빨리 가서 예배드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 상태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 보여요. 맞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상태가 괜찮지 않으면 한편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온 집에서 마주한 환경들이 나를 만족하지 않을 때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온대요. 또 뭐가 올라와요? 거기서 사랑과 온유함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면 다 좋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내가 괜찮으면 다 좋은 것일까? 물음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괜찮으면 다 좋아지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찮으니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내가 괜찮으니 때로 악에 침묵하고 아니요. 자주 악에 침묵하고 연약한 이들을 자주 외면하고 내가 괜찮다는 이유로 연약한 이들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내가 괜찮다는 이유로 나의 죄성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내가 괜찮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늘어갑니다. 오늘 내가 괜찮다는 이유로 묵인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쌓여가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나의 괜찮음 타고 하는 그것으로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속고 있고 속이고 있어요, 서로를. 괜찮은 게 다가 아니에요. 괜찮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진리를 향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단순하게 정말 나의 괜찮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 괜찮으라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괜찮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될 때 나의 괜찮음, 모든 것을 묵인했던 나의 괜찮음은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신호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신호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지 않은 시절들을 공유했죠. 코로나 시절을 보냈고 그때 모두 멈추었고 모두가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원래 이게 중요했는데 안 중요하더라고요. 진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입증된 것이 진짜 소중하고 옳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대단한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온라인도 예배드리고 어디서든 예배드렸잖아요. 뭐가 남아요? 예배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쳐야 될 딱 하나는 예배더라고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예배는 하더라고요. 심지어 식당도 안 하고 저는 교회 밥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밥이 맛이 없으면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전 교회 봉사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봉사 안 하면 혼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걸 안 해도 예배 하나 남더라고요.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돼요. 교회도 알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입증된 것이 그거 진짜죠.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가족이 소중한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계시지만 아이들 아프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아이들만 들어옵니다. 제가 사역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병원에 놓고 간 적도 있었는데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날도 있어요. 아이들이 여기 계속 있어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아이들이 여기 계속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 회복되는 게 그냥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어려운 거 환란이 없다면 이게 참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제가 보니 누구든 다 찾아와요. 어려움과 환란이 없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복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깨닫는 진리가 우리 안에 콕 박혀서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아직 혹 어려움과 환란이 나는 없었어, 하나님 복 주셨다는 착각과 오해를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정한 복과 그 복음은 어려움과 환란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주한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달라질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예배 학교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암에 걸려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됐다고. 그 전에는 매일 교회 빠지고 남편이랑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다행히 정말 작은 암에서 완벽하게 암 해결됐어요. 예배 되게 열심히 드리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예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나를 깨닫게 하셨다고.
누군가에게는 버릴 것 같은 그것이 그분에게는 복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혹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함정이 빠지죠. 나의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믿음도 예배도 은혜도 저편으로 보내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환란이 오면 무너져요. 다시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붙들어야 돼요. 어려움 중에 깨달은 그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너질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 기억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신 분들이, 암이 나은 분들이 정말 자주 하는 게 있거든요. 뭔 줄 아세요? 건강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식단을 정말 관리합니다. 검진을 정말 잘 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꼭 갑니다. 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와서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셨는데 싹 잊어버리죠. 다시 그 자리로 또 가죠. 저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고 예수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 인생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절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멘. 때때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란이 클 때 영광도 크다.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에게 선포하셨어요. 아멘 했는데 이게 아멘이 되나? 환란이 큰데 영광이 크다고? 어려움이 큰데 영광이 크다고? 고난이 큰데 영광이 크다고?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클 때 영광도 큽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우리에게 혹시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이 고난의 늪, 연약함,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삶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오죠. 우리 선택에서 오죠. 우리 중에 아무도 로또 당첨 안 될 거예요. 로또를 아무도 안 샀거든요. 이 중에 아까 우리 30억 얘기했지, 20억 얘기했지만 아무도 로또에 당첨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또를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당첨되려면 사야죠. 그렇다고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끝나고 또 지금 이경현 목사님이 로또를 사라고 했어요. 또 이것만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 이거 또 돌아다니면 내 쇼츠에 댓글 달 거야. 댓글 달 거야. 그걸 보죠. 행간을 보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듣는다고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문 밖에서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게 제 소견으로 제가 본 분 중에 죽도록 헌신하는 분들 몇 명 봤거든요. 다 영광을 경험합니다. 죽도록 헌신하는 분들 중에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분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곁에서 가장 복이 되어 살게 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선교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식이 되게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될 환경에 있었는데 자식이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말씀하셨대요. 여보 너무 기쁜 일 있다고. 선교사님은 순간 생각했대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었구나. 드디어 나는 고생했지만 이 아이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선교사님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겠죠. 죽도록 헌신했는데
죽도록 헌신하면 안 되는 애가 헌신하게 생겼다. 또 하나는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 얘도 헌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소유하고 산다면 그 영광의 길로 들어서는 게 복된 길이 아닐까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단체를 운영하고 사역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젊은 시절 고생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들은 가장 복된 삶을 살 거예요. 영광의 길로 들어서 살 거예요. 이들은. 누가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 적당히 충성하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영광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믿음의 길을 선택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헌신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가 내 감정을 줍고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양보하고 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슬프게도 선교단체에 그런 간사님들이 다 그만뒀죠. 이제는 무급사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선교단체에는 무급사역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부 다 사례를 받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죽도록 헌신하는 분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적당히 하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과 완전 반대로 갈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적당히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적당히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아요. 적당히 믿으면 정말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치더라고요. 그런데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진짜 철저하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도록 헌신하는 지체에게는 가장 복이 되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찮아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가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 온유함을 소유한 나의 감정도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나의 환경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곧 사라질 나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 시간, 감정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저의 말도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문 밖에서 저의 감정은 또 요동칠 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 집으로 가는 길에 껴드는 차량에 저도 모르게 클락션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 속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라질 거예요. 저도. 그런 감정이 앞서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가장 큰 함정은 어려움이 오지 않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생하지 않으려고 어려움 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어려움 안 왔네. 휴. 그리고 늙었죠. 이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 그런 인생 살다가 끝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렇게 하죠. 야, 그렇게 사니까 어려움이 없더라. 이거 해야 어려움도 없고 요거 사야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대접받고 살더라. 이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끼리 통용되어지는 세상의 질서를 어디서 얘기해요? 교회에서 얘기하죠. 거기 사야 돼. 거기 투자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 얘기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날을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환란이 없기 위해서 이 정말 애쓰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놓고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건 되게 큰 함정이죠. 보이지 않는 영광.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과는 완전 다르고 때때로 되게 어색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 밖에 나가면 이 땅의 질서를 바라보고 또 얘기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제 얘기예요. 이 얼마나 어색한 인생이에요. 어색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고
곧 마주할 그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생,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낡아지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질 우리의 영혼, 새로워질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그 해외 사역 한 일주일 가고 열흘 가면 죄악을 품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 뭐 하냐면 내일 복음 전할 때 뭘 얘기해야 되지? 우리 지체들과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지? 오늘 찬양은 뭐 하지? 그 지체들과 어떤 마음을 나눠야지? 어떤 선함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시간에 악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 악을 품지 않을 거예요. 잠자리에서까지도. 집에 갔는데 우리 그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 집에 갔는데 막 청소 안 돼 있고 애들 난장판이 되었을 때 화내지 않잖아요. 예배 끝나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정리가 되죠. 사랑의 마음으로. 누가 이걸 또 이렇게 했니? 축복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죠. 들어갔는데 은혜 잔뜩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영광을 드리고 왔는데 엄마가 치우랬지가 되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일상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기 어려운 함정이 계속 우리의 일상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향하여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될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죽도록 보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은 내가 예배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꼴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의 본분은 충분했어. 주님 오늘 또 저를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거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충성. 적당한 헌신도 아니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꾹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운데 안아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이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도 아이들 곁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 다행히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혹시 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도 보이는 것에 집착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려면 그 영광,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에 머물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비록 질그릇된 인생이지만 제 안에 담겨질 보물, 그 보배를 소유하는 거죠. 이것은 보이는 곳 너머의 존귀함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보이는 곳 너머를 볼 수 없는데 오늘 이곳을 본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보이는 곳 너머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질그릇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너무 숭고한 개념이라고 생각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영생과 보이지 않는 곳 영광, 이게 너무 숭고한 우아한 개념이라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저기였는데 저는 제 아내와 오늘을 마주하며 살지만 천국에서도 큰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 겁니다. 제 인생 일대에 기도하는 것은 저와 제 아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너무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밉다고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영혼을 포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멀죠. 그래서 부부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은미자매 그거 생각했죠. 근데 설교 중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텐션이 높은 사람과 영생을 소유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랑 나눌 겁니까? 누구랑 나눌 겁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족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구랑 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또 동남아, 남미에 있는 지체들과 그분들과 영생을 소유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까? 그 되게 웃긴 거죠.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함정, 가장 큰 계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마음껏 표출하고, 사단의 계략이죠. 오늘 이 예배 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저 인간 지옥 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존귀한 존재를 사랑해 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고.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죠. 며칠 있으면 7월 시작. 그런데 7월이 시작되면 한 달이 바뀌자 되게 신기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와, 벌써 7월이야. 7월 1일 되면 똑같이 여기저기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벌써 7월이야. 뒤에 지나온 시간들은 어떻게 가요? 정말 화살같이 가죠. 언제 갔어? 2024가 어색한 24년이 어색하게 쓰여질 때가 있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금방 가죠.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 보면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못 만나요. 볼 수가 없어요. 사라졌어, 이미 다. 지금 대단해 보이는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곧 사라질 거예요. 우리도 사라질 거고. 그런데 오직 질거릇과 같이 깨어지신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구세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어야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종교인으로 머무는 이들은 결단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경지로 이곳에 있는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7월 한 달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믿음의 길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취해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여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 더불어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깨끗한 질그릇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혹 깨끗한 질그릇이 더럽히고 깨지고 흔들릴지언정 여러분 안에 담겨진 보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담겨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그 이름, 놀라우신 예수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곳이 아름다움과 온전함으로 채워가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은 미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은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은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질서 안에 말하는 보배함이 되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 깨끗한 질그릇으로 보배이신 예수님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곧 사라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져와서 나의 그럴듯한 모습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이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우리의 일상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을 담아 살아갈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세상이 말하는 보배함이 되려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것에 애쓰는 연약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질그릇 되어 이미 질그릇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깨어지고 흔들리고 더럽혀질지언정 그 안에 담겨진 몸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릇이 질그릇된 우리가 예수를 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물 그 보배함이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곧 사라질 것들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사랑을 가져와 나의 욕망과 나의 그릇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감격이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날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삶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7월 한 달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예배자로, 물가를 넘는 예배자로 우리 귀한 시간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그럴듯한 모습도 욕망을 채우려는 연약함도 넘어서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새롭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져와 헛된 것을, 곧 사라질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더럽혀지고 깨질지언정 질그릇되어 우리 안에 보배이시고 보물이신 예수님을 담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이르는 선택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연약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생을 오늘 허락한 이 귀한 예배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과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7월 한 달을 그렇게 결단하여 삽니다. 하나님, 한 달이 어려우면 한 주라도, 한 주가 어렵다면 하루라도, 혹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붙들려,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결단으로 승리할 귀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함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고는 저희 7월 화요 예배인데, 7월 화요 예배는 저희가 7월 마지막 8월 첫 주 또 8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순회사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 순회사역 단체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모든 집회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교회가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하게 되어서 부득이 한 주 당겨서 7월 23일
모이는 예배자들은 23일 기억해 주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동일하게 8월 둘째 주 정도에 오픈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예배는 또 7월 둘째 주 오픈이 될 거니까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저 노란 줄로 되어 있는 이 후원 계좌는 그냥 지나치지만 여러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도록 헌신하는 지체들입니다. 진짜 돈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같이 허락하신다면 후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첫 곡 매번 첫 번째 곡으로 나누고 있는 빈들의 성찬이 열린다 이제 앨범 작업이 시작되는데 저희 멤버들이 100만 원씩 헌금해서 200만 원이 생겨서 이제 시작합니다. 놀랍죠? 후원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멤버들이 100만 원씩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은 때때로 이 귀한 지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월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귀한 예배자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